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7장 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찾고 찾아 끝까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요셉의 확실한 순종 이런 주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 끝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 말하라는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아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세겜에서의 아들들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부족들에게 널리 퍼졌을 세겜의 사건은 그들이 언제 야곱을 공격할지 야곱에게는 언제나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는 요셉을 보내므로 아들들을 화해시키려는 요셉과 다른 아들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가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파송된 평화를 회복하는 역할로 보내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말도 다정하게 하지 않고 인사도 본체 만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만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세겜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저 남쪽에 있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가까운 남쪽에 있는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에서 무려 1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남쪽이고 그리고 세겜은 중간쯤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고난과 시련이 함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까지 세겜에서 어떻게 형들을 찾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 전반부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5절 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는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그가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렇게 15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세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든지 혹은 세겜을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을 우연히 만났는데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세겜들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상당 기간 세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어렸을 때였지만 세겜의 지형을 대체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칠 만한 곳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의 양떼는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널리 흩어져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생각하는 곳에 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세겜 들에서 형들을 찾아 헤매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목자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세리와 시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모여들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거의 대체적으로 아주 고관들, 이런 벼슬아치들, 아니면 유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세리와 창개예요. 예.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모여들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비웃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이와 같이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그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고 또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형들을 찾아 세겜 들판을 방황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으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고난이 있으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을 찾는다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배척당하였으나 형들을 사랑하였으며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세상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 다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인가요? 그제 저녁인가요? 아니다. 주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으네요. 네, 저녁 때 집사람과 같이 저 개천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천을 쭉 걸고 이제 올라오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쭉 떨어져서 이게 운동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그것을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조금씩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비가 금방 그쳤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운동하고 와서 우산을 계속 받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던지 지나가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아니 어디 아파서 운동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거는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서로 이제 나이도 몇 살이냐 물어보고, 뭐 하시냐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거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픈 데가 금방 낫기도 하고 뭐 이러다고 이제 자꾸 하니까 이분은 자꾸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제 사모님은 자꾸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고 그래 아주 즐겁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슬그머니 자기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는데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뭐 오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가버리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문에서도 이제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으나 형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라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무 사람도 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 그 다음에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다 각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집으로 가든지 누군가가 저희 집으로 오늘 저녁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실 곳이 없으니까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영자 받지 못하셨던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또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그의 민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영화로우시며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1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세겜까지 왔으나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 형들을 만나지 못했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임을 다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지시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돌아가지 않고 형들을 찾기 위해서 방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잖아요. 예,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래저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것이 흔적이 나지 않고 표시가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목표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 후반절부터 16절에는 찾고 또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연달아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세겜들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15절 마지막 부분에 묻고 있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내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은 것은 요셉이 가축을 잃어버리고 찾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자 요셉은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16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요청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들을 찾아 아버지 야곱이 부탁하신 대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아버지께 보고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형들을 찾으려고 끝까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면 김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항상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 대부분 중국인들인데 말도 통하지 않고 영어도 자유스럽지 않은데 그럴 때면 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직 제가 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김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 동두천 부근에 있는 군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방방거리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요. 지금도 저 눈에는 아주 선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우리도 이와 같이 김 목사님과 같은 마음, 이 요셉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형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형들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세겜까지 왔는데 없는데 뭐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는 그 소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또 뭐 형들이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형들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세겜까지 가서 들판에 내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뭐.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비라는 이와 같은 성경학자는 만일 그의 마음이 아버지가 맡긴 일에 완전히 창념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은 헤브론으로 돌아갈 좋은 기회였다. 맡은 일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맡긴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즉 누구에겐가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이런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또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그 형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형들을 찾아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예표하는 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수고를 감내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훈련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우선적인 전도 목표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들은 구약의 소위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이제 그 전통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며 말도 불편하게 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아버지의 지시하신 대로 형들을 찾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면하고 배척하였으며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지만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를 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려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자. 내 아버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떠나고 욕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까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붙들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가 복음을 듣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사도행전 26장 25절 26절에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이 어디서든 누구를 상대하든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형들을 찾지 못했어도 그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향한 요셉의 이와 같은 요청은 그의 형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요셉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그의 형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14절에 이렇게 지시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사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사울은 사원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그곳에도 없었으며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으며 그러니까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울은 종을 데리고 아주 많은 적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들이 숲이라는 이와 같은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함께 하던 사원에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암나기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버지한테 못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걱정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사원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원이 이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시킨 암나기를 찾기 위해 끝까지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시죠. 예, 요셉이 형을 찾지 못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헤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형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용어를 넣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여러 가지 편리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흔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를요 절대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에서는 더 끝까지 찾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세겜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 형들에 대해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은 비록 광야이지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예배해 두십니다. 이 3년 동안의 극도의 기근에 시달릴 때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예배하셔서 비가 오지 않는 동안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도록 예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위해서는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을 예배하심으로 엘리사가 갈멜산에 오고 갈 때 편안하게 쉬며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도록 예배하신 내용이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바나바를 예배해 두셨으며 또한 실라를 예배해 두셨으며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감람산 넘어 베다니에는 마르다 3남매를 예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와 나오실 때 식사를 대접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요셉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예비하셔서 방황하는 요셉에게 길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저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동역자들을 예비하시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난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렇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몸을 아끼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게으르지 않고 그의 형들이 갔다는 도단으로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형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은 요셉이 그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도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묵묵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그날 밤에 주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셨을 때 바로 주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셨습니다. 예,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룻기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참 이렇게 아름답고 힘있는 말을 전합니다. 이때 이 룻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 보아스란 사람, 그 사람은 시작했으면 끝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려봐. 이러면서요, 나오미는 그의 이제 며느리인 이 룻을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품이었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었고 또 동일하게 저희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형들이 도단으로 가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데 이 도단이라는 말은 두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두 우물. 성경에 도단이라는 말이 2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도단은 세겜보다도 더 좋은 목표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30km의 거리에 있는 성읍으로 최소한도 7시간 내지 8시간은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지형으로 봤을 때 한 10시간 정도 걸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니라. 가운데 수식어를 빼면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니라.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이 갔다고 하는 도단까지 그 뒤를 따라가서 형들을 기어코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범죄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첫째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으며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꿈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